오늘은 가난 그 뜻을 다시 묻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이 엄청난 충격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역사는 IMF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충격을 겪고 있죠. 경제는 멈추고 유가도 마이너스 유가라는 뉴스를 들었고, 알바 하나 모집하는데 100명의 지원자가 온다는 사상 초유의 고용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인지라 국가에서도 긴급 지원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추경이라고 하지만 그 돈은 우리 후손들의 호주머니에서 빼내 쓰는 거거든요. 우리 후손들이 책임져야 될 돈인데 빚어서 우리 가운데 돈을 주겠다라고 국가에서도 극약 처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해고는 계속될 것이고 파산하는 기업들도 계속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코로나 2차 파도로 우리 가운데 덮쳐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도대체 뭐냐?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겨줄 것은 도대체 뭘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난이라고. 사실 우리가 실체적으로 경험하잖아요. 호주머니가 얇아졌잖아요. 지갑이 얇아졌단 말이죠. 들어오던 수입들이 없으니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을 남겼지만 이 코로나가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가난을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 산자들이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단어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가난이라는 것은 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난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사망 선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코로나가 남기고 간 이 가난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다행히도 이 가난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어요. 아마 이 교훈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가난을 앞으로 영원히 다스리지 못한 채 허덕이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적 가난이 심령의 가난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심령의 가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헛고생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근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라고 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미세한 차이지만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 누가가 말하는 물질적인 가난은 심령의 가난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그것은 생고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헛고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비참하죠. 그래서 오늘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난을 남기고 갈 것이고 같지만 어떻게요? 이 가난을 마음의 가난, 심령의 가난으로 전환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이 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난폭하고 남 탓하고
마음이 각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이제 따르는 제자들이 있을 때 프란치스코를 따라서 다 가난을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니까 어느 분이 프란치스코의 제자에게 당신 멋있습니다 하고 조그마한 금화 하나를 이렇게 위험할 때, 위기 때 쓰라고 몰래 줬나 봐요. 그랬더니 그걸 솔직히 가지고 와가지고 스승님, 저는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 그랬더니 이 프란치스코가 아주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금화를 입에 물라고, 그리고 저 거름더미에다가 그걸 묻어, 똥밭에 묻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는 프란치스코를 따라서 가난을 그저 몸으로는 경험하는데 마음은 아직도 가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가난을 마음의 가난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가혹한 명령을 한 것이죠.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 어때요? 우리 마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조금만 누가 와서 자기를 좀 그러니까 소위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확 불처럼 내가 너한테 받은 게 뭔데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가난을 다루는 방식이 뭔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가난을 다루어야 될 텐데 어쨌든 가난을 다루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저항하면서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왜 저 부자들만 잘 살고 왜 우리는 가난한 거야? 우리는 뼈빠지가 일하는데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가난을, 이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이 사회 구조나 지배체제 계급 사회를 뒤엎고 혁명을 일으켜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1917년도 러시아에서 있었어요. 그게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레닌이 일으켰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혁명은 가난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소련 사람들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70년 만에. 가난 해결이 못하고 오히려 가진 사람과 가지 못한 사람, 그 양극화가 더 심해졌거든요. 혁명, 저항적 혁명, 그게 해답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역사에서 검증이 됐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가 뭘까? 제가 볼 땐 이런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용적 전환이라는 방식이에요. 혁명하고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수용적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겪는 가난을 심령의 가난으로 전환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가난을 아뢰고 가난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리는 것이죠. 혹시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진 게 아닌가? 그렇다면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흥부놀부전 아시죠? 흥부놀부전이 아는 배가 고파가지고 흥부가 식구는 많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형 부잣집으로 살고 있는 형네 집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때 형수님이 밥을 짓고 있다가 구걸하러 온 동생이 미워가지고 냅다 밥 짓는 뭐죠? 주걱으로 얼굴을 때렸대잖아요. 얼굴을 때렸대요. 만약에 흥부가 저항적 혁명가였다면 뭐 이따위가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밥상을 뒤집고 생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흥부가 안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죠? 밥에 붙은 밥알을 뜯어 먹으면서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쪽 뺨도 한 번 더 때려달라고. 이게 흥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난을 어떻게 해요? 수용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이게 일반 은총 차원에서 있어지는 가난에 다루는 방식인데 하물며 성경의 특별 은총에도 이런 교훈이 없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이 오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으로 전환시켜라. 그러면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이런 통찰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난한데 마음까지 막 뻣뻣하고 남의 것, 남의 이야기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면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거센 코로나를 겪어서 내 지갑이 얇아지고 부도 직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낮은 마음으로, 돈 펑펑 쓸 때 그때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낮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피할 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흥부가 굶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흥부 굶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 청년 안 죽은 거 아시죠? 흥부가 어떻게 됐어요? 거부가 됐잖아요. 성경에 봅시다. 욥 쫄딱 망했어요. 다 날아갔어요. 거지 됐어요. 알거지 됐어요. 환자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더 좋은 곳으로 회복시키잖아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욥의 모습이고 흥부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목사님 말대로 물질적인 가난이 심령의 가난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좀 구체적인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기 뭔 말이래? 무슨 수수께끼도 아니고 공간은 곳간이다. 여러분 보세요. 가난은 우리에게 빈 공간을 남겨줍니다. 호주머니가 얇아지죠. 먹을래야 먹을 것이 없죠. 네. 그득하게 쌓아놨던 그 쌀독에 가루가 없어진 거예요. 빈 공간만 남아요. 결핍입니다. 돈 없고 밥 없고 없는 것 투성이에요. 절대 가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난이라는 말을 썼던 푸토코스라는 말은 그냥 대충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뭐 10,000원을 써야 되는데 뭐 5,000원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절대 극심한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푸토코스의 본래 뜻은 뭐냐면 구부리다 뜻이에요. 몸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정덕 집사님 가난을 경험해봤어? 새끼 굶어봤어? 예, 굶으면 어떻게 되냐면 허리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허리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부리다라는 말은 뭐 겸손하다는 뜻도 있지만 가난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것도 절대 가난.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의 허리를 구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밖에는 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의 그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마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이처럼 인간은 절대의 푸토코스, 절대의 빈 공간을 가지고 구부려져 있는 상태인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절대의 풍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네,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절대의 부족함이 없은 절대의 풍요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간절히 열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절대 결핍과 하나님의 절대 풍요가 어딘가는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응? 어디선가는 만나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바로 어딘가 하면 가난이에요. 가난으로 비어진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가난을 몰고 왔다면 하나님의 절대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우리의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곳간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공간은 곳간이다. 목사님 안 당해봐서 모르실 거예요. 아니요, 저도 당해봤죠. 성남제일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빈 공간, 코로나가 남겨진 이 빈털터리 빈 공간, 파산 직전에 이 공간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곳간으로 바뀌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요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아내 뺏길 뻔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를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빈 여인이에요. 빈 여인. 그래서 총신의 구약학 교수인 김지창 교수는 이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을 일컬어서 무슨 인생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인생? 텅 빈 인생이라고 했어요. 이 자리에도 텅 빈 인생이 있어요. 정말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가난 때문에 정말 텅 비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텅 빈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래서 채움받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이라는 공간에 만나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바로 성남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나안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곳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표현하는 그림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반 고흐가 그렸던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란 그림이거든요. 이런 그림이에요. 보이십니까? 희미한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희미하시죠? 어떻게 하면 좋아? 잘 보이세요? 다행이에요. 저기 가운데에 보면 가운데 손을 이렇게 들고 차를 따르는 여인에게 뭔가를 권하는 사람 보여요? 보인다 그래 그냥. 손에다가 뭐 이렇게 들고 이게 차를 따르고 있는 여인에게 권하잖아요. 저게 이제 이런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노동하면서 지친 몸으로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차 한 잔과 감자 한 알, 감자 몇 알을 삶았어요. 그리고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나눠 먹는데 저 부인은 지친 모습으로 차를 따를 때 남편이 어떻게 손을, 여보 당신도 하나 먹어봐 하고 손에 감자를, 옆에 있는 분들은 아마 아들들인지 뭐 친척들인지 모르지만 다소 자기네들의 화제에 집중해 있죠. 그렇죠? 근데 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할까? 저 가장이라고 생각되는 저 남자, 저분의 손에 들려지는 감자를 무엇을 던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어요? 뭐냐? 이게 바로 우리 가난한 가정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증거물이 아니겠어? 비록 우리가 감자 한 알밖에 남는 게 없지만 이 감자 한 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놓쳐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어? 이 감자가 나중에 떡이 되고 떡이 금덩이가 될 줄 누가 알겠어? 이 감자 속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 주목하고 우리 힘을 냅시다. 여보, 하루 종일 수고했어. 이런 이야기. 근데 반 고흐가 너무나 멋진 작품들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그린 그림 중에 최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래요. 보기에는 투박하죠. 별이 빛나는 밤 같은 차는 너무나 화려하잖아요. 겉으로 작품으로 놓고 보면 저것은 저 창고에 갖다 놓아야 될 만큼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품을 제일 사랑했대. 왜 그럴까요? 저기에는 인간의 빈 공간과 하나님의 절대 풍요가 만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감자를 가서 좀 삶아 드십시다.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오늘 감자입니다. 감자 좀 삶아 먹어봅시다. 그래서 그 감자 먹으면서 맞아, 이 감자 한 알이 하나님의 절대 풍요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코로나가 준 가난을 허투루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 가난을 감지하는, 가난이 남겨준 빈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책보를 이렇게 질끈 메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짜장면 집 앞을 통과하잖아. 짜장면 집 앞, 그 짜장면
너무나 맛있겠네. 내 인생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런데 요 뿅의 전설 있잖아요. 뿅의 전설 앞에 지나다니는 분 계십니까? 그 뿅의 전설을 앞에 지나갈 때 그때의 느낌과 감흥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 빈 공간을 잃어버렸, 뭔가 두둑한 것으로 그 공간이 채워져 버린, 그래서 목마름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앞에 가면 찐빵집이 있어. 찐빵집, 그죠? 찐빵집 앞에 지나가실 때 여러분들 그 어릴 때 배고플 때 그 찐빵 하나 막 맛있게 먹던 그 감흥이 살아있나요? 밥 한 그릇 받았습니다. 이 밥 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자시구나, 이걸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려고 격려하시는구나, 이런 감흥이 사라져 버렸다면, 뭐 이게 밥이야, 뭐 왜 반찬이 이렇게 짜,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빈 공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감자 먹여야 돼. 이런 사람은 감자를 먹여야 된다고. 자, 이렇게 빈 공간을 정말 살아있게 경험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렇게 돼요. 교만을 다루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 우리 속에는요, 아까 가난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내가 뭔데, 내가 당신의 도움 왜 받아? 막 이런 식으로 자존심 팍팍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어떤 글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는 선물 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대. 선물 받는 거. 어느 날 하나님이 푹 찌르고 들어오셔. 네가 그렇게 부자냐? 네가 그렇게 뻣뻣하냐? 잘났냐? 넌 도움 받지? 너는 나한테는 도움 받잖아. 근데 왜 사람들은 도움 안 받을까? 그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가난하지만 교만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교만,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보면 정말 꼴불견이에요. 아니, 누가 옷을 벗고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더 꼴불견이에요. 차라리 누가 옷 벗고 남루하게 있으면 그래도 봐주기라도 하겠어. 그런데 부자들이 막 떵떵거리면서 말이죠, 거들먹거리는 거, 이것처럼 보기가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이 부자와 거지 나라소의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거지 나라소 죽어서 어떻게 됐나요?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갔죠. 거기서 나사로에게 요청합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문간방에서 밥 한 그릇 요청할 때 눈길 하나 주지 않았던 그 부자가, 얘야, 너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케 해다오 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했어요? 물 한 방울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 물 한 방울마저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부자. 이 메시지가, 이 비유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바로 부자를 누구를 통해서 다루는가? 가난한 나사로를 통해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부자의 교만은 가난을 통해서 다룬다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나무인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경고합니다. 말씀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가난으로 낮추실 수도 있어요. 가난하면 왜 뻣뻣한 고개에 힘이 빠지고, 불꽃들이 힘들어간 눈에서 힘이 빠지고, 어깨에서도 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가난을 통해서 교만을 다루시거든요. 제가 요사이 불교가 도대체 뭔가 해가지고 좀 책을 좀 읽고 있어요. 그 책을 그러다 보니까 명진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70이 조금 넘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 힘 좀 빼고 삽시다 라는 책입니다. 힘 좀 빼고 삽시다. 그가 20여 세쯤 됐을 때 집에서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절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절저절 다니다가 이제 돌아가신 성철 스님 아시죠? 이 성철 스님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굉장히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는
치받고 올라서야 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철께서 거기는 법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강대상이라고 하는데 법상에 올라서 설법을 하고 딱 올라갔는데 저 밑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명진이 성철의 모가지를 쳐서 떨어뜨리면 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철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성철의 모가지를 쳐서 떨어뜨리면 당신 목을 베면 내 죄가 얼마나 되겠소? 이런 질문이에요. 성철의 경지가 높다고 그러는데 높으면 얼마나 높아? 내가 한번 붙어볼까요? 이런 객기가 좀 있는 거죠. 그러자 성철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야 이놈아, 이미 떨어진 목이 산을 이루고 있어. 네가 내 목 치지 않아도 이미 떨어진 목들이 산을 치고 있어. 너는 네 일이나 똑바로 해. 자빠져 있어 놈아.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도자들, 도를 깨닫겠다고 구도의 자리로 갔던 사람들 마음에도 주체할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교만이 들끓고 있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는 국가 권력에 저항하고 데모 운동하고 그랬더만요. 봉헌사 주지도 하고 그랬던데 어쨌든 결국 지금 나이가 70이 됐는데 승적을 박탈당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승적을 박탈당해가지고 이제 속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뭐 하고 다니냐면 책 쓰고 여기저기 강의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50년이 넘게 도를 닦고 지금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지만 아직도 교만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만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가난이에요. 이 자리에 남의 허물이 잘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민감하거나 눈이 밝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내 눈에 티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 내 눈에 들보. 뭐가 중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을 하나로 딱 묶으면 교만이에요. 교만을 깨트리는 명검이 있다면 가난이거든요.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남을 거들어주는 것 참 좋은 거죠. 일손이 부족할 때 남을 거들어줍니다. 일을 도와주고. 그런데 거들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거들지 않아. 거들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도움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너 도와줬지라고 어깨를 펴는 사람, 이것을 일컬어서 거들먹거린다고 그래. 그러니까 거들어주는 것과 거들먹거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마온 땅 부자 나발이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양들을 잘 키웠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나발이 어떻게 해요? 거들먹거립니다. 네가 나한테 도와준 게 뭔데? 내가 왜 내 양식을 너한테 줘? 이런 식이에요. 다윗이 칼을 들고 분노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쫓아나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치 마십시오. 내 주는 이 어떤 사람? 불량한 사람. 불량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요, 잘 티가 나지 않아요. 아주 불량한 겁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 이것도 불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속된 말, 욕된 말을 하는 것도 불량하다. 진짜 불량한 교만이에요. 결국 나발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쳤어요.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난을 통해서 교만을 다룹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시집 오면서 그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왔겠죠. 나발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 가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교만을 깨트리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를 무엇으로? 초장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가난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 주석가 맥나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맥나이트가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자기 결핍을 알 뿐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신뢰하는 자다. 자기 결핍을 알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속은 구원 혹은 채워주심이거든요. 이 결핍과 죄와 구속, 채워주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유대 전통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니위임이라고. 아니위임. 빈자라는 뜻이에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빈자, 따뜻한 자, 가난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니위임이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전에 세례를 받으러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뻐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안나라는 여인이에요. 안나 여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성전에 머물며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죠. 시몬도 나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는가? 결핍, 그 다음에 죄, 하나님의 공급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공급자로 찾아오실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 아나임, 누구요? 시몬과 안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드디어 소원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를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리고 시몬은 죽었겠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 치하에서 먹을 것도 없고 세금 다 떼겨가지고 정말 빈궁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때에서도 뭘 바라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푸른 초장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각박한 일제 치하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왔던 그리스도인처럼 이런 아내임인데 이런 아내임들이 성인 구약에도 있었고요, 신약에도 있었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공통의 관심이 무엇인가? 광야를 초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섭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가 가져둔 그 가난이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위임, 하나님의 절대의 공급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아마 불렀을 찬송가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다 같이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정오에 물들어 나왔던 수가성 여인만 불러야 되는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저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채워달라고 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로 인하여서 파산하고 여러 가지 직장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채우셨습니다. 모세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요. 도망 나왔죠.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빈털털이 빈텅 빈 인생이었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만 떨기나무에서 탁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의 남은 40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구름 기둥 불기둥 내리시잖아요. 이런 역사가 이 가난을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구부러진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요사이 우리 한국이 고용 사정이 안 좋고 그러니까 3040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을 만큼 우리 한국을 혐오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마음이 참 아파요. 젊은이들이 일해야 되는데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질병 대응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 의료 쪽에도 상당히 탁월하다는 거. 제가 최영원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는 좀 소식을 보내는데,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거기는 돈이 있어도 병원 못 간다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없으면. 워낙 뭐 주사 한 대 맞는데 뭐 몇백만 원씩, 사진 하나 찍는데 몇백만 원씩이니까. 오죽하면 한국 재미교포들이 이빨 치료로 한국에 오겠어요. 이빨 치료값이 비행기 값하고 한국의 체류값하고 치료비를 다 하고도 남는 만큼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이 헬조선, 지옥이 아니라니까. 방글라데시 세계에서 제일 빈국이잖아요. 그런데 행복지수를 따지면 세계 1위래. 한국 몇이냐? 24위야.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자고? 광야로 나아갑시다. 광야에서 그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합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더 중요한 최종적인 결론이 이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입맛 다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잃어버렸던 입맛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년만년 살 것 아니잖아요. 언젠가 주님 나라 갈 텐데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어느 신출내기 목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저처럼 막 침을 튀기면서 설교를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할머니 한 분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지가 먼저 갈 것이지. 왜 자꾸 이 젊은 목사한테 속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좋다며 그럼 자기가 먼저 가. 어떤 나이든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는데 그분도 천국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투덜거립니다. 천국이 좋아? 좋아? 그러면 증명을 해봐. 증명을 해보라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천국 증명해봐. 그랬더니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할아버지 친구분, 돌아가신 친구분 계셨죠? 그분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도 안 돌아오셨잖아요. 천국 가셨는데 그분들이 천국이 너무 좋은지 아직도 안 돌아오셨어요. 그런 거 보면 천국이 좋은 게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이 우스갯소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세상에 폭 빠진 나머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입맛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암 환자가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되다 보면 죽음이에요. 죽음. 천국에 대한 입맛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입맛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가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가난을 통해서 심령의 가난으로 이어지고 심령의 가난을 통해서 빈 공간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입맛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입맛이 회복돼야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옛날에 혹시 맥주 한 잔 해본 적 있어요? 없지요. 죄송합니다. 질문 제가 번지수를 잘못 골랐어요. 청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술꾼들은요 여름에 떼학교 때 이렇게 술병 그림만 봐도 막 입맛 다신다잖아요. 시원한 맥주 한 잔 자동적으로 떠올라. 요 밑에 내려가다 보면 치킨집 있죠. 무슨 치킨집이야? 전설의 치킨집. 여러분 지나갈 때 냄새가 구수하죠? 생각나요, 안 나요? 정직하게 합시다. 우리 생각나요. 먹고 싶은데 여러분 그 정치 취향이 우리 가운데는 살아 있어요. 치킨과 맥주 이런 것들은 아주 입맛이 살아 있어가지고 지금도 막 그 앞에만 지나가도
코가 벌름거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입맛을 잃어버렸다? 죽기에 딱 알맞는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난을 통해서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입맛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밥을 맛있게 먹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제가 몇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어떻게 번역했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자로 번역했어요. 하나님께 입맛 당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최고의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에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피다,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도 말이죠,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동일한 입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광유와 자비와 영광을 한번 맛보고 싶거든요. 맛보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광유와 영광을 한번 살짝 맛보면 세상의 시름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셔서 2만 명이 넘는 큰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옛날 부목사로 사역했던 저 서울역 인근에 후암동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집으로, 살던 집으로 한번 찾아가 봤대요. 옛 추억이 그리워서. 그 부목사 때 살던 그 집이 있나 찾아봤는데, 그 집은 요사이로 말하면 다세대 주택 정도 되는데 5층이었대요. 근데 8평, 8평밖에 안 되는 아주 옹색한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부목사 당신 여기서 살아 해가지고 사택으로 교회에서 이제 제공해 줬나 봐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 은퇴한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거기를 한번 가보면서 그 집이 아직도 있을까? 그 집이 아직도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래서 가서 보는데 마침 아직도 헐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뚜벅뚜벅 5층까지 올라가는데 뭐 계단이라도 이런 게 다 낡았겠죠. 자기가 살았던 그 집이 문이 창문이 빠꼼히 열려 있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30년 전에 거기서 살았던, 밥 먹고 눕고 그 추억이 주마등처럼 착 지나가는 거예요. 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도 행복했죠. 오가는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는 여기서도 행복했었지. 저 집은요,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 화장실을 쓰는 집이에요. 집안에 화장실이요. 아침마다 화장실 가려고 줄을 서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그 자리가, 여보, 우리는 여기서도 행복했어요, 그랬거든. 이 말을 제가 달리 바꿔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때 하나님을 아는 입맛이 살아있었어요. 입맛이 살아있으니까 5평짜리 화장실도 없는 그 집에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남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갈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가난밖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난을 통해서 부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입맛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앞으로 한 5년 후, 10년 후에 회고해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있으라니까요.